네, 여러분 편히 주무셨습니까?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워서 요단 강가로 나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오늘 이 예언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큰 힘을 발휘하고 또 하나님의 명령을 감당하는 사명적 하루를 사는 그런 큰 힘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은 계시록 14장 13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는 계속해서 첫째 천사의 기별을 공부하고 있는데요. 어제 다 마쳤습니다. 특별히 그 첫째 천사 기별의 한복판에 심판이라고 하는 주제가 나오고요. 그 심판은 조사 심판이었고요. 그것은 복음 중에 복음, 영원한 복음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누차 강조받았습니다. 이 심판을 위해서 세 가지를 준비하도록 첫째 천사의 기별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차원에서 말이죠. 첫 번째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죠. 떨고 무서운 채로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에, 포베어 존경과 경외심을 가지고 하나님과의 진정한 관계 형성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영광을 받을 게 없습니다. 구원을 위하여 하나도 주님께 행한 것이 없어요. 행위로 구원을 받지 못하기 때문이죠. 철저하게 이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행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겐 영광이 없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가 행해야 될 걸 대신 다 행해주고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행하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 여러 곳에 행하시는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나와 있죠. 출애굽기에도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그리고 행하는 그를 인하여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하는 것이죠. 예, 이 창조주를 기억하라 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여기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라고 하는 이 창조주 표현은 어디서 가져왔다고요? 네, 십계명 네 번째 계명에서 가져온 것이죠. 네,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라고 하는 그 문구를 그대로 계시록 14장 첫째 천사 기별에 가져왔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십계명 가운데 네 번째 계명의 이 문구는 어디서 또 가져왔을까요? 제7일에 쉬고 복되게 하고 거룩하게 했다라고 하는 이 기별은 바로 창세기 2장 1절로 3절에서 가져온 것이죠. 천지 만물을 다 이뤘다라고 하는 천지 창조의 완성과 함께 그 다음날 일곱째 날이 되면서 안식하게 되고 그날 복주고 거룩하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뭔 이유 때문이라고 그랬죠? 네, 창조주를 기억하게 하는 장치를 위해서 그날 쉬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다 이뤘다라고 하는 표현이 다시 한번 4천년 후에 십자가 골고다 상에서 다시 한번 외쳐졌는데요. 이 다 이뤘다는 것은 구원이 다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또 그 다음 날이 안식일이 오게 됨으로써 어, 이 안식일은 창조의 기념일과 구속의 기념일을 동시에 포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두 곳에 십계명이 나오는데 하나는 출애굽기, 하나는 신명기. 출애굽기에 나오는 십계명에는 안식일을 창조의 기념일로서 표현하고 있고요. 신명기에 나오는 십계명은 구속의 기념일로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조와 구속은 매우 중요한데 그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결속시키는 중요한
주제다. 그래서 이사야 43장에 보면 우리를 향하여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구속하셨다고 말씀하시면서 그러기 때문에 넌 내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이 첫째 천사의 기별의 창조주를 기억하라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다시 한번 회복하고 진정한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러한 분명한 것이 이 안식일을 성수하라는 거예요. 무너진 것을 회복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고 그것은 결국 안식일의 주이신 예수님을 철저하게 그 우리의 삶 속에서 영접하고 그분 안에 우리가 거하라고 하는 그러한 기별이라고 하는 거 말씀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둘째 천사의 기별과 특별히 믿음으로 맘잡는 의의 차원에서 둘째 천사의 기별을 또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둘째 천사의 기별의 본문을 좀 읽어볼까요? 자, 뮤트를 푸시고 이 본문은 틀림없이 여러분의 목소리가 여러분의 귀에 들리도록 함께 입으로 시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뮤트를 푸시고요. 계시록 14장 8절 둘째 천사의 기별입니다. 시작. 또 또 다른 천사가 천사 곧 둘째가 내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바벨론이여 성 바벨론이여 나라를 모든 나라를 으로 인하여 인하여 먹이던 먹이던 하더라고. 네, 4장 8절. 감사합니다. 네, 여기 보면 둘째 천사의 기별이 뭐냐? 무너졌다는 거예요. 뭐가 무너졌는가? 바벨론이 무너졌다는 거죠. 바벨론이 무너지면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바벨론에 나와야지. 나와야죠. 바벨론에서 나오지 않으면 죽어요. 무너지니까. 그래서 이 바벨론에서 나오라 라는 하는 기별이 에, 둘째 천사의 기별입니다. 그러면 바벨론이 뭐냐? 바벨론이 뭔가를 알아야 나올 거 아닙니까? 뭐가 바벨론이기 때문에 그 바벨론이 무너지고 거기서부터 나와야 산다라는 말씀일까? 그래서 이 바벨론을 철저하게 연구를 해야 둘째 천사의 기별을 이해할 수가 있고요. 특별히 바벨론의 그 정체를 우리는 어떤 조직체, 그런 차원은 이제 넘어서서,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 믿음으로 맘잡는 의 가운데 바벨론을 정의해야 됩니다. 자, 여기 보면 음행이라고 하는 말이 나와 있어요. 바벨론의 모든 나라들이 그 음행으로 인해서 진노의 포도주를 먹였다. 이 바벨론이. 예. 음행이라는 말은 뭡니까? 예. 그 정식 부부 외에 다른 이성과 성관계를 갖는 게 음행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의 가장 신랑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 예수님과의 영적인 그러한 관계를 갖지 아니하고 다른 어떤 가짜 예수, 가짜 진리에 접속되어서 그것이 마치 예수님과의 관계를 가진 것처럼 예수님과의 그러한 진정한 그런 서로 연관성을 가진 것처럼 착각하는 그렇게 착각하게 만드는 단체, 착각하게 만드는 정신, 예, 그 음행입니다. 여기서부터 나오라는 거죠. 자, 그럼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바벨이 처음 언급된 곳이 어딜까요? 그것은 바벨 탑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바벨 탑을 봐야 되는데요. 저는 특별히 이 둘째 천사의 기별을 이 바벨과 연관해서 적어도 네 가지의 그 바벨에 대한 이 음행을 믿음으로 맘잡는 차원에서
접근하려고 합니다. 첫째, 바벨탑과 둘째 천사의 기별이고요. 두 번째로는 아브라함과 둘째 천사의 기별이 아주 중요한 영적 기별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셋째, 고대 바벨론과 둘째 천사의 기별.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는요, 현대 바벨론과 둘째 천사의 기별. 이렇게 깊게 그리고 넓게 예, 확실하게 바벨론을 우리가 영적으로 이해하는데 매우 필요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바벨탑과 둘째 천사의 기별을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이 바벨의 기원인 에, 창세기 11장 바벨탑으로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11장 4절에 보면 또 말하되 자 성과 대를 쌓아 대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바로 요 바벨탑을 쌓는 인간의 정신이 여기에 아주 다 들어 있습니다. 특별히 세 가지가 들어 있는데요. 예, 이 정신이 바벨론 정신입니다. 여기서부터 나오라고 하는 것이 둘째 천사의 기별이에요. 자, 그러면 이 바벨론 정신 첫 번째가 바벨탑 정신 무슨 정신일까요? 첫째는 아, 교만이라는 정신이 들어 있습니다. 교만. 하늘에 못가죠. 이 대를 꼭대기까지 쌓게 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바벨론 정신이에요. 네. 성과 대를 쌓아 대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겠다. 하늘에 누가 계시죠? 우리 하나님이 계시죠? 그러면 하나님 위에 바로 인간의 행위가 에, 하나님과 비교보겠다는 거예요. 하늘 꼭대기까지. 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거지만 이 바벨탑을 쌓게 된 동기가 뭡니까? 네, 노아 홍수 이후에 이들이 쌓게 되잖아요. 홍수로 심판을 당했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또 한 번 하나님이 심판을 하면 이제 우리 스스로 살아남아야 되겠다. 예. 그래서 어, 대를 꼭대기까지 쌓으면 거기까지야 홍수물이 못 오지 않겠나. 이런 정말 하나님에 대한 도전적 모습이에요. 그래서 한없이 인간을 높이려고 하는 요 교만이 바로 이 바벨탑 정신, 바벨론 정신인데, 뭐 이거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어디서부터 온 겁니까? 하늘 루스벨서부터 온 겁니다. 예. 너 아침에 아들 계명성이 어찌 그리 하늘에 떨어졌으며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뼈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그래서 지극히 높은 자와 비교지겠다. 요게 바로 바벨론 정신입니다. 하나님과 같아지겠다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뉴 에이지 운동 이런 거 다 바벨론 정신이죠. 예. 어떤 그러한 사조에 의한 그러한 마음뿐만 아니라 우리가 진리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예, 내가 하나님을 제끼고 내 마음을 통하여 나의 어떠한 인위적인 걸 통하여 영광을 가로채고 하나님 그 위치에 나의 위치를 올리겠다. 하나님 선택보다는 나의 가치관의 선택이 필요하다. 이런 것들은 다 바벨탑 정신, 바벨론 정신이에요. 거기서부터 나오라고 하는 게 둘째 천사의 기별인 것이죠. 저 여기에 누가 넘어갔습니까? 네, 하와가 넘어갔죠.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 같이 되겠다라고 하는 이 정신이죠. 여기서부터 나오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는 인본주의 정신입니다. 뭐 거의 맥락을 같이 하지만 그렇습니다. 자, 여기 바벨탑에서 인본주의 정신은 어디서 볼 수 있을까요? 우리의 이름을 내자 했어요. 여기 우리라는 건 인간의 이름을 내자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름을 내서 뭐 하겠다는 겁니까? 영광 받겠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에게 돌려질 영광을 가로채고
자기의 이름을 만방에 드러나겠다라고 하는 것이 뭐 이름이라고 하는 건 존재를 의미합니다. 자기의 존재를 드러나겠다라는 거죠. 네. 이게 둘째 천사의 기별인 이 바벨론에서부터 나오라. 너희의 정체성, 너희의 의의를 땅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의의를 높이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서부터 나오라는 거예요. 안 나오면 죽는다는 거죠. 자, 요한복음 12장 28절에 우리 예수님은 영광을 받으실 수 있는 분이시지만 우리에게 친히 모본이 되기 위하여 이 땅끝까지 낮아지시고요. 그렇죠. 사단은 하늘 무별까지 자기 보좌를 높이리라 했지만 우리 예수님은 이 땅끝까지 내려오셔서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 무한 영광을 계속 돌려요. 아버지요,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여기 이들은 뭐래요? 우리의 이름을 내자. 그렇게 했잖아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예. 이게 바로 탈바벨론 하신, 바벨론에서 나오도록 명령하시는 예수님의 친히의 모본이십니다. 그렇죠? 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사도 바울은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너의 이름을 위하여 하라?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네. 우리가 건강기별 참 좋아하는데요. 건강기별해서 내 자신이 뭐 하자는 거예요? 예, 내가 건강하고, 나의 중심을 두면 안 돼. 먹든지 마시든지 건강기별이든 뭐든지 내 몸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는 정신으로 해야지. 내가 오래 살고 내가 건강하고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세천사의 기별이 건강기별과 연관되어 있다는 것이 바로 뭐냐? 바로 이런 차원이라는 거예요. 둘째 천사의 기별에서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건강기별에서부터 바벨탑 정신을 가질 수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세 번째 바벨탑의 정신은 뭐냐?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 대꼭대기를 하늘에 닿는 것도 대적의 정신이고, 인본주의를 드러내는 것도 하나님 대적하는 것이지만, 또 이런 거는 노골적인 대적하는 마음이 들어있어요. 자, 여기 보실까요? 온 지면의 흩어짐을 면하자. 그랬어요. 어, 왜 이들은 흩어짐을 면할까요? 하나님은 왜,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이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말씀은 이렇게 하셨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이 말은 뭐냐면 생육하고 번성하여서 땅에 충만하라. 여러분 한 곳에 모여가지고 땅을 정복할 수 있고 땅을 충만하게 할 수 있어요? 흩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우리가 예수님의 승천하실 때 마지막 지상 명령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너희는 가서 우리 하나님은 땅에 충만하도록 하라는 거예요. 흩어지라는 거죠. 흩어져서 예. 근데 이 사단은 그럼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예. 뭐 하라는 겁니까? 흩어짐을 면하자.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인간끼리 서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을 한번 맞서보자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인간이 도시를 형성하잖아요. 도시는 죄의 원상이 되는 거예요. 모여가지고 바로 자기들의 예, 그 하나님을 뺀 결집, 굉장히 바벨탑 정신이에요. 바벨론 정신입니다. 이게 이제 마지막 현대 바벨론까지 가면은 에큐메니칼 운동이 되는 거죠. 뭐예요? 네. 어떤 그 신앙의 절대성을 잃어버리고 불교도 좋고 유교도 좋고 마호멧도 좋고 조로아스터교도 좋고 남매호랑교도 좋고 다 우리는 구원을 향하여 가고 선한 일을 향하여 가니까
어느 길을 가든 뭐로 가든 서울만 가면 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우리는 에, 하나님의 절대적 진리를 제외하고 그저 인간적 규합을 통해서 이 마지막에 종교 통합을 한번 해보자. 여러분, 이게 바로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하는 인간 결집, 인간의 의로 모여진 그러한 바벨탑 정신입니다. 여기서부터 나오라는 거예요. 지금 전 세계는 로만 캐토릭을 중심으로 하여 예, 끊임없이 결집을 시킵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제외하고 제껴버리고 말이죠. 예수님을 중심으로 하지 않고 예, 로마 교황을 중심으로 해서 모인다는 사실이죠. 여기서부터 나와야 돼. 이 바벨탑 정신, 바벨론 정신이에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아브라함과 둘째 천사의 기별을 드리고 오늘은 여기서 마치려고 하는 게 있는데요. 이 둘째 천사의 기별에 왜 아브라함을 언급을 하느냐? 아주 중요합니다.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차원에서 이 둘째 천사의 기별을 접촉할 때 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인물이 우리에게 아주 굉장히 중요한 샘플로 보여주고 있어요. 바벨론 정신에서 탈바벨론 하는 그 둘째 천사의 기별을 이 아브라함이 보여주고 있는데요.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어디서 나오게 하십니까? 바벨론에서 나오게 하심으로써 민족의 조상으로 구원의 믿음의 조상으로 우뚝 세우죠. 제사장 나라를 형성하는데 가장 탑에다가 이제 아브라함을 놨는데 아브라함이 하필이면 어디 살아요? 하나 참 신앙은 좋은데 어디 살아요? 바벨론 지역에 사는 거예요. 갈대아 우르가 바벨론이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아브라함의 그 원래 살았던 것이 갈대아 우르인데 우르는 과거 바벨탑이 세워졌던 바로 그곳입니다. 예. 그 나중에 이제 고대 바벨론이 나라를 만들었던 지역이 바로 아브라함이 살던 지역에다 만들었어요. 예. 그래서 그 땅에서 있으면 안 돼. 거기는 바벨론 정신이 깃들어 있는 곳이야. 그래서 너 바벨론에서 나와. 라고 시작하면서 구약 시대에 민족 교회가 형성이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이스라엘 나라에 이제 형성이 되는데요. 여기 보세요. 창세기 12장 1절 2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한 인물을 선택할 때 첫 번째로 분명하게 지시한 상황은 뭐냐면 공간을 의미했어요. 사단의 상징적인 공간 바벨론에서부터 나오라는 거예요. 이게 둘째 천사의 기별이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바벨론에서부터 나와라.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지시할 땅이 어디요? 그 바벨론이 어딥니까? 자, 여기 보세요.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라. 이 갈대아 우라가 바로 바벨탑이 세워졌던 그곳이죠. 거기서부터 나오라. 어디로 가라? 내가 지시한 땅. 내가 지시한 땅이 어디냐?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그 말은 가나안이 바로 하나님이 지시한 그 땅이라는 거죠. 오늘날의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 예.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과 사단은 이 공간 상징적 공간 두 가지 가지고 계속 투쟁을 벌이는 게 대쟁투잖아요. 네. 하나님은 바벨론에서부터 나와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라 라는 거고 사단은 어떻게든지 예루살렘에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으로 끌고 가서 바벨론화 시킨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바벨론 정신, 바벨탑 정신, 이 바로 자기의 의를 드러내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을 비기려고 하는 그리고 우리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을 다 우리가 가로채는 이 정신으로부터 어떻게 나와서 예루살렘 정말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그래서 하나님에게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신앙을 살도록 하는 예루살렘 정신을 갖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게 둘째 천사이고요. 바벨론에 나오라. 사단은 끊임없이 예루살렘을 공격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틈만 나면 바벨론에다가 집어쳐놓고 거기다 바벨론 정신으로 물들이는 그런 것이죠. 자,
재밌는 것은요, 아브라함이 나왔어요. 어디서 나왔어요? 바벨론에서 나왔습니다. 갈대 우르아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마침내 가나안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그런데 몸만 처음엔 나왔다는 거죠. 정신이 함께 나와야 되는데요. 예, 여기 보세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죠. 창세기 12장에 내 자식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고 네 후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큰 사명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죠. 하나님의 틀림없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나이가 들어 산의 아래 그 안에 사례가 이제 샘이 마르고 아브라함이 고목나무가 되어 가니까 초조해진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 잃어버리셨나? 왜 그러지? 그리고 결국은 작당을 합니다. 하나님 제껴놓고 자기들 스스로 작당을 해요. 사례가 뭐라고 그래요? 여보, 하나님이 우리하고 약속 잊어버렸나 봐. 나는 이제 샘이 끊어졌어. 어떻게? 당신이 이제 고목나무에 꽃이 피지 또 못할 그런데 지경에 이르기까지 가면 안 되잖아. 그럼 우리가 하나님 도와드립시다. 그게 뭐예요? 내 몸종 하갈과 동침해서 아기를 낳아요. 이거는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 의가 아니라 자기들 스스로 의를 만들어내려고 하는 righteousness by work이에요. 인간의 행위로 말미암는 의예요. 요게 바벨론 정신이죠. 네, 스스로 뭔가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껴두고. 몸은 빠져나왔어요. 그러나 정신은 아직도 바벨론 정신 속에 있어요. 이렇게 제안했을 때 아브라함이 두 말 안고 들어갑니다. 예, 두 말 안고 들어가.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들었더라. 예, 뭐 사라나 아브라함이나 똑같아. 정신이 다 바벨론 정신에 물드는 게 아직도 안 빠졌어. 그래서 하나님이 이 바벨론 정신으로부터까지도 나오도록 예, 그 일을 하시게 되는데요. 그게 바로 뭐냐면은 이거죠. 하갈의 소생 이스마엘이 믿음의 자식으로 난 이삭을 희롱하게 하는 거예요. 희롱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 이스마엘은 행위로 말미암아 얻어진 자식이에요. 그 이삭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은 자식입니다. 그래서 행위의 자식이 믿음의 자식을 핍박해. 이게 항상 이 선악의 대쟁투의 국면 아닙니까? 사탄이 항상 하나님을 공격해. 하나님의 이 계획을, 선을 공격하는 거잖아요. 자, 그랬을 때, 이, 어, 사라가 애들 말로 뚜껑이 열립니다. 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쫓아가죠. 내 몸종인 하갈이라는 이 소생에서 나온 저 이스마엘이 우리 이삭을 갖다 이렇게 희롱하고 핍박한다. 그러니 저 여종과 저 아들 내쫓아라. 네, 그렇게 얘기해. 언제는 하갈하고 결혼하라고 아기를 낳으라고 해놓고 이제 와서는 내쫓으라고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이 고민 갈등합니다. 아이고 그래도 내 자식인데 예, 그래서 주저하고 있을 때 깊이 근심이 됐다고 했어요. 21장 11절에 보면 깊이 근심이 되었다. 여러분 이 행위로 말미암는 의를 내 마음에서 쫓아내려면요, 굉장히 근심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거기에 물들어 있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갈등하는 거죠. 그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냉정하지만, 그거 정으로 되는 거 아니야. 그런 거. 21장 12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아이나 내 여종을 위하여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어라. 하나님이 뭐예요? 내쫓으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뭐 이렇게 굉장히 하나님 정말 어떠한 사랑이 없는 거 아니십니까? 예. 어떻게 아무리 몸종의 자식이라 할지라도 내쫓으라고 합니까? 근데 이걸 갖다가 인간적으로 보면 안 돼요.
이거는 행위에 맘념는 의와 믿음으로 맘념는 의의 둘째 천사의 기별을 실행을 하도록 만드는 하나의 샘플링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요것을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잘 믿음으로 맘념는 의를 설명하면서 잘 설명합니다. 자, 보세요. 갈라디아 4장 30절에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이거 지금 창세기에 나오는 그 이야기 하고 있어요. 계집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아라. 계집종의 아들이 자유하는 여자의 아들로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 여기 유업은 구원의 유업이에요. 그래서 바벨론에서부터 나와라. 그 정신서부터 나오라는 얘기예요. 예. 몸만 나오지 말고 마음도 나와라. 이게. 그런 엉뚱한 행위로 말미암는 의에 이제는 더 이상 집착하지 말고 나와라.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부분을 야기한 것입니다. 결국은 아브라함이 마음까지도 나옵니다. 이제 몸만 빠져나온 게 아니라 마음까지 나와요. 여기 하나님이 내 아들을 모리아 산에다가 바쳐라. 이거 믿음 없으면 안 됩니다. 예. 인간적 행위로 볼 때, 상식으로 볼 때 절대 이거 있을 수 없어요. 하나님, 이게 말이나 됩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하나님은 십계명 중에서 살인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이 아이를 잡아 죽여서 제사를 받으라고 이방신들이 하는 일을 하나님께서 요청하시는 겁니까? 못합니다. 이렇게 하게 되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오직 믿음으로, 할 바벨론 정신을 가지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아이를 잡으려고 하죠. 그때 주님께서 됐다.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 경외하는 진짜 신앙을 하는 줄을 내가 이제 내가 확인했다. 하나님 다 아시죠? 그러나 이걸 모든 사람에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렇게 신앙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네 의로 하지 말고 네 생각으로 네 상식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의로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몸만 빠져나온 바벨론의 이 몸만 바벨론에서 빠져나온 신앙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개신교에서 또 캐토릭 이 바벨론 타락한 이 타락한 이 종교 이 여기서부터 이제 안식일 교회 남은 교회 몸만 있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에요. 마음까지 빠져나와야 돼. 진정한 신앙으로 말이죠. 여러분, 요거를 한번 볼까요? 이게 이제 아브라함이 그래서요. 요 모리아 산을 기점으로 해서 아브라함의 행위적 신앙, 바벨론 신앙에서 이제 예루살렘 신앙으로 완전히 탈바꿈됩니다. 그래서 요 창세기 22장을 기점으로 해서 22장 전 아브라함과 22장 후 아브라함을 살펴보면요.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터닝 포인트가 된 거예요. 예. 자, 여기 이삭을 잡아 죽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표상한다는 거 너무 잘 아시죠? 예수님의 십자가를 중심으로 해볼 때 예수님 없는 십자가 없는 것은 바벨론 신앙, 십자가 있는 신앙은 무슨 신앙이에요? 예, 이것은 바로 예루살렘 신앙이에요. 재미있는 것은요. 아브라함은 몸은 예루살렘에 빠져나왔지만 정신은 바벨론 정신을 가지고 한때 살았었죠. 창세기 22장 전까지. 그런데 반대로요. 다니엘은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몸은 어떻게 해서 붙잡혀 왔지만 다니엘은 하루에도 세 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을 열어놓고 하나님의 중심적 신앙을 하잖아요. 그래서 몸은 어디에 있어요? 바벨론에 있지만 정신은 예루살렘에 있어요. 여러분, 오늘날에도 아직도 로마 교황권에 천주교에 소속된 사람, 일반 타락한 개신교에 소속된 사람 있지만은 정신은 진정한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 있다는 거죠. 이제 주님께서 더 빛을 강하게 주셔서 그들이 진리의 빛을 따라서 이제 몸까지도 완전히 이제 빠져나와 예루살렘에 거하는 때가 있을 거라는 거죠. 와, 그러고 보니까 여러분
둘째 천사의 기별과 아브라함과의 관계는 매우 중요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공과를 가르쳐주는 요소다. 오늘 여기까지 공부하겠습니다. 내일은 고대 바벨론에 이제 들어가서 둘째 천사의 기별을 공부하겠습니다. 세 번째죠? 네. 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둘째 천사의 기별에 와, 이렇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진수가 들어있는지 몰랐네요. 주님, 정말 우리는 어쩌면 몸은 예루살렘에 있다고 자처하지만은 바벨론에 아직도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 살펴보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몸과 함께 우리의 마음까지도 완전히 탈바벨론 할 수 있도록, 출바벨론 할 수 있도록, 무너지는 바벨론에 머물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